영혼을 사랑하는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의사의 이야기인데 그 의사의 간증이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의사가 개인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개업을 해서 환자들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환자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하지만 그 인생에 재미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금고의 문을 열고 쌓아놓은 돈을 열심히 세던 그 삶,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기쁨이었고 피곤한 하루를 다 잊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오늘은 얼마가 돈이 걸렸을까, 또 그 금고 앞에 서서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잊고 늘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그날 얼마나 돈이 들어왔는가, 금고의 문을 열고 돈을 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고 드릴까? 환자들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보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그 마음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 내가 인생의 돈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고 가장 약한 영혼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약해서 병원에 옵니다. 그 약한 그것을 통해서 그를 사랑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병이 왜 왔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내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복음들을 같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 안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날 왔던 환자들의 명단을 갖고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인생이 사는 맛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것 같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그 인생에 사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원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관심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우린 그동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과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썼던 이 단어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단어가 바로 죽었던 영혼들, 잃어버렸던 영혼들에게 새 기운을, 숨을 불어넣어서 그 소생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이라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장을 압박하고 그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그 심장을 다시 살려냈을 때 소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시편 23편이 왜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 십귀절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시편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느 곳일까요? 돈 걱정 없고 물질 걱정 없고 인간관계 걱정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곳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일까요?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이 시편을 읽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토피아와 같은 곳, 근심이 없는 곳,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곳,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것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 3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유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삶은 그 영혼의 소생함, 영혼이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우리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근심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세상 살고 싶어 하는 것이 혹시 이 시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다 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집 한 채 멋지게 짓고 거기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남은 노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꿈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꿈이라면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꿈과 소망이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는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가 똑같다면 뭐 하려고 교회 다니고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 풍요로운 것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풍족하게 누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추구하고 그 목표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곳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다 죽어가고 말라 비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심장이 멈추어가서 조금 있으면 심장 박동이 끝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은 아닙니까? 영혼은 다 죽어가고 있고 망가져가고 다 말라 비틀어져가고 있고 바닥을 기고 있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물질적인 여유와 풍요로운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우리의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꼭 찾고 싶어하는 관광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웨스터민스턴 사원입니다. 아름답게 멋지게 지은 그 교회. 여행객들이 방문을 할 때 거기서 안내자들이 와서 이 교회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건물을 설명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거쳤던 수많은 유명한 인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문객들을 향해서 그 안내원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내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물어볼 말 있으십니까? 더 질문할 것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안내원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 내력을 자랑하고 교회 시설을 자랑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무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입니다. 영혼을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을 생각하고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찾고 있는 삶의 목적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풍요로운 곳, 근심이 없는 곳, 걱정이 없는 곳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을까요?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영혼이 죽어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망가져가고 죽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죄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까 거기에 대해서 근심과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더 얻고 누리고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더 쌓아놓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 어디 가면 근심이 없을까? 어디 가면 걱정이 없을까? 하면서 그런 쪽만 찾고 있다면 지금 우리 영혼은 분명히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그 영혼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 해 물건 쌓아놓고 즐기자 먹자 쉬자 하는 것이 영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여태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쌓아뒀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혼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여러 해 물건을 쌓아놓고 이제는 즐기자 쉬자 걱정 근심 없으니 놀자 먹자 이것이 그 영혼의 소생을 잇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젠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 해 쌓아놓은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 영혼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쌓아놓은 물건은 쌓아놓지 않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떳떳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욕심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이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그 영혼에 관심을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혼이 망가졌습니다. 그 영혼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영혼이 다 핍절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망가져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의 꿈은 뭡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세요.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이 뭡니까? 영혼이 다 망가져 영혼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다시 내 영혼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영을 소생시켜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게 뭐예요? 그 영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달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랍니다. 주의 구원을, 주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영혼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영혼을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으니 즐기자 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영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자 내 영혼이 무너졌었고, 네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주님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나한테 달라고. 그의 초점과 그의 목표는 전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혼의 회복이었습니다. 영혼의 소생함이었습니다. 영혼이 다시 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영혼이 살 길이 여러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 내 영혼이 살 길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영혼은 다 망가져버리고, 영혼은 다 핍절돼버리고, 영혼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풍성한 물질적 풍요와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나한테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보다 달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 기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려서 그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오히려 잠들게 하는 말씀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찬양을 하면 기쁘고 즐거웠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찬양이 싫어지고, 자원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앞에서 하니까 그저 따라서 하는 시간대의시에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충성할 때는 충성하는 게 기뻤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즐거웠는데 어느 날부턴가 봉사가 부담이 되고 충성하는 게 부담이 되고 그 일이 억지로 함이 되어서 그 일이 될 수 있으면 나한테 맡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영혼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영혼이 망가진 것이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핑계대면서 그 영혼이 회복되지도 않은 채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영혼을 소생시키는 쉴만한 물가와 잠잠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는 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이 살려면 호흡을 해야 되는데 기도한 지가 기억도 나지 않고 영혼이 다 망가진 이 영혼을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숨은 다 깔딱깔딱 넘어가서 숨도 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숨을 다시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숨쉴 기력도 없어서 허부적거리고 있고 육신의 고깃덩어리만 남아서 나는 그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보지, 여러분이 육체적인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십니다. 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것은 무엇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 사대교회의 영혼을 보고 해요. 교회가 살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둘씩 늘어나고
교회 다니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프로그램들이 운영하는 것이 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영혼이 소생하는 것,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과 열정을 갖고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015년 영혼이 소생되지 않은 채로 2016년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핑계대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 영혼에 있습니다. 소생되지 않는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게 2016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무너진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다시 죄를 회개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하나 이 영혼이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와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있었어야 되는데 왜 내 영혼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을까요?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형편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는 자리고 이 자리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우선적 가치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정력이 목자이고 내 물질이 목자이고 내 의지가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핍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우선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면서 아무리 기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사람한테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사람한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사람한테 명품 옷이 무슨 소용이 있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찾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내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찾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찾고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게 영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 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 이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중독 증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소생돼야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돼야 만족을 얻습니다. 영혼이 회복돼야 기쁨이 있는데 영혼이 소생되지 않은 인간들이 그 영혼이 소생됨을 어디서 찾느냐? 엉뚱한 데서 찾다가 생긴 게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중독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소생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그들은 삽니다. 술을 먹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인 줄 압니다. 그 술을 딱 깨는 순간에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또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인 줄 압니다. 술이 깨는 순간에 그들은 또 공허해집니다. 왜일까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는 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소생되는 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인데 그것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잠시는 즐거우니까 먹다가 끊어지면 또 허전하니까 가서 또 먹고 허전해지면 또 먹고 하다가 중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 중독으로 갈까요?
왜 도박 중독으로 갈까요? 그것이 잠시 즐거움을 줄 줄은 모르지만 그것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그게 영혼이 소생되는 줄 알고 그것만 찾고 가다가 우리는 중독 걸려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찾고 그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우리는 영혼이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것이 양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생하지 않는 영혼이 예배를 드린들 무슨 영감이 있겠으며, 소생하지 않는 영혼이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상달되겠으며, 소생하지 않는 영혼이 찬양을 한들 그 찬양에 무슨 감동이 있겠으며, 소생하지 않는 영혼이 봉사를 한들 그 봉사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소생돼서 봉사하고, 영혼이 소생돼서 예배를 드리고, 영혼이 소생돼서 찬양을 드리고, 영혼이 소생돼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삶이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영혼은 내팽개쳐버리고 엉뚱한 것이 쉴만한 물가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다시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 인생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부르짖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소망과 꿈을 알았던 한 시편 기자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영혼이 다 무너지고 영혼이 핍절되어 있는 한 시편 기자가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시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2016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수년 동안 영혼이 다 핍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그저 교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2016년을 맞이한 듯 그게 무슨 소생함이 있겠습니까? 영혼의 소생함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영혼이 다 망가져 있어요. 내 영혼이 소생함이 없어요.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내 영혼이 중요한데 우리는 엉뚱한데 내 인생의 가치를 들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걱정 근심이 없는 곳,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주님, 내 영혼이 중요하군요. 내 영혼이 소생해야 다른 것들이 잘 되는데 내 영혼은 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내가 엉뚱한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죄였습니다. 나는 늘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우리 집사람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 직장 때문이야, 사업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물질 때문이야 하면서 핑계만 대고 여전히 무너나 있는데도 그것이 내 책임인지도 모르고 내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지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급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소생시켜주세요. 내 영혼이 다시 찬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봉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2016년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